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이 한 절 속에서 에모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에모르가 3번 나와요.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에모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에모르 이르라. 에모르 3번이나 등장하죠. 에모르 우리 아주 좋아하죠. 그렇죠? 살리는 말. 늘 에모로 살리는 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의 말, 생명의 말, 창조의 말. 네페시가 있고 네샤마가 있어요. 21장 1절에서 죽은 자를 네페시라고 그러고, 정말 이게 영의 사람을 네샤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네샤마가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네샤마라는 단어를 써요. 네페시는 어떤 주로 육적인, 그래서 이렇게 전부 사고방식이 육적으로, 여러분 죽은 자라고 하니까 완전히 육체까지 뻗어서 죽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해요. 토라에서. 늘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육의 사람. 영적인 문을 여는 데 있어서 하늘의 문을 어떤 문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하루의 문을 열든지 내 삶의 문을 여는 거, 늘 부정적인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할 때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스스로 그걸 잘 인지를 못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참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 부정적인 문은 비관적인, 비판적인, 스스로가 입만 열면, 우리 애들이 보면 다음 세대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말이 거의 보편화가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토속적이고 특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있어,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문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거의 보면 문들을 그쪽으로 열어요. 그래서 누구 탓하는 거, 누구 탓하는 거, 부모 탓을 하든 남 탓을, 하여튼 누구 탓하는 게 다 이게 네페시인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를 만지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동화가 돼요. 쉽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게 계속 그러면 집안 분위기 자체, 아이들도 그 속에 자라기 때문에 그 쓴물을 벗고 자라서 쓴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하면 못하는데요? 싫은데요? 이 소리가 먼저 나와. 해보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먼저 문을 탁 그쪽부터 열어놓고 시작을 하려고. 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그래서 어때요? 네샤마, 우리가 예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놨는데, 영적인 영의 문을 열어놨는데, 네샤마 알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쉔, 여러분 공부했듯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건 영이 열려야만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열리면, 그 영이 열리면 그 부분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네페시가 나오는 거예요. 안 됐어서, 육적인 사람 안 돼서, 여러분 그래 이거 자꾸 인정하면 정말 그 사람 네페시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 안에 네페시가 너무 많아. 네페시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꾸 무슨 말이 있으면 숨으려고 그런다, 숨으려고, 감추려고 그러고. 자, 에모르는 그래서 살리는 말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의 역사가 부유하고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이,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목사들이 강단의 메시지가 어떤 그 살리는 에모르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다발을 해왔어요. 다발가 아주 풍성했어요. 열왕기상 17절 1절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할 때, 엘리야가 선포할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어제서야 이슬이란 말이 들어오는 걸 어제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예언을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왔다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봤어요. 어제 보니까 이 비와 이슬,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와서 수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많이, 굉장히 헐몬산에서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요.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단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지가 그 물이 막 솟아나요. 그게 갈릴리로 들어가요. 갈릴리 물을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런데 그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하늘의 진리가, 토라가 사라지면, 점점 사라지면, 정말 그때 엘리야 시대에 극을 달렸던 게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대예요. 에모르는 자기 의와 자기 사랑을 죽인 케도심,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이 아하레몬드, 뭔가 죽고 난 이후에 케도심이 나와요. 그렇죠? 죽지 않으면 케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도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이번 주 에모르인 거예요. 에모르. 저와 여러분이 케도심,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케도심화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면 생명의 언어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알면서 묻는 식으로, 알면서 다.
잘못하면 영적인 자폐증도 굉장히 많고 영적인 벙어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애들 그래서 말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되도록 찬양이 되었던 우리는 막 생각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생각한 것들을 자꾸 말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나누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달력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이지 않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에모로는 케도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거기에 케도심 레위기 19장 2절에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와 내가 똑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막 자꾸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성품, 인격, 주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즉 내가 하나님과 신성으로 똑같아지고 신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질수록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언어가 뭐예요? 다바르가 아니라 에모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엔타임 시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바르를 극복하셔야 돼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몇 대를 다녔어. 우리 집안이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다 다바르가 우리 안에 다바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다바르가 엄청 많은데 그 다바르를 극복하고 에모르로 나와야 돼요. 에모르로 바뀌어요. 물론 다바르도 말씀이에요. 에모르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하고 분별력이 어떻게 다를까요? 판단하고 분별력 이걸 같이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판단하고 분별력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조금 알면 여러분 토라 공부하고 하면 자꾸 판단부터 하고 싶어요. 판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해요. 경험된 지식,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요. 바탕으로 해요. 분별은 지혜를 바탕으로 해요. 지혜를 근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타임의 캐도심들은 다바르의 울타리, 그 판단 속에 갇혀 사시면 돼. 그걸 벗어나가지고 에모르의 울타리인 그 에모르, 생명의 언어로 나아가셔야 돼요. 생명의 언어로 나아가야 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다바르만 한단 말이야. 근데 누구는 에모르로 해요. 에모르로 하는 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주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더 가르쳐줘요. 여러분 갈망을 사모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토라포시만 간신히 읽어내시면 안 돼요. 또 다른 것도 보셔야 돼요. 성경 사실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1시간 금방 가죠. 분명한 것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다바르 울타리 안에서 살고 누구는 에모르 울타리 안에서 살아요. 다바르 울타리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예요.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보는데 우선 나부터 챙겨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항상 나부터 생각해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나 중심으로 하는 게 그 다바르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해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바꿔주세요. 주세요. 이게 다 에모르, 다바르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싶은 의지가 중심에 있어요. 이 다바르 울타리 안에 살면 뭐냐면 여기에 계속 살면 주세요 한다는 얘기는 항상 나는 위로받고 싶어요. 나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항상 거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모르는 뭐예요? 에모르 울타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거 자포자기하고 틀려요. 또 이렇게 하는 거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자포자기 포기 상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이름으로 용서가 안 되고 내 이름으로는 뭐가 안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원신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거기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에모르의 울타리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떤 금융치료로 물질적인 보상을 통해서 늘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만족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을 갖는 게 바로 에모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바르 울타리 안에 사시면 굉장히 삶이 소모적이에요. 소모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에모르는 뭐예요? 창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바로 에모르예요. 그런데 다바르는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끝났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고 믿어요. 창세전에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미 다 십자가도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게 다바르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예요. 즉 다바르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라고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시대하고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대하고 시대 뒤떨어졌다고 얘기해. 하물며 현재에도 맞지 않는데 미래는 어떻겠어요? 미래는 더더욱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믿음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가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생기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일하러 가는 게 죽을 맛이고 어디 하는 게 뭐 하는 게 죽을 맛이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언어. 근데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사탕 하나 주면 잠시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막 감사도 해요. 기뻐도 해요. 근데 그 사탕, 입안에 든 사탕이 맛이 떨어지면 또 굉장히 또 침울하단 말이야. 우울해. 삶의 자리에 감사, 기쁨도 잠시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다바르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다바르와 에모르의 특징 아는데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 생명의 언어, 저 사람의 언어, 저 사람의 말 여러분이 은혜 받았을 때하고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 받으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기던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즉 뭐 확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내 입에서 말하는 그 소리가 달라져요. 말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확신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안으로 들어가요? 점점 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뭐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할 때 뭐뭐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럼 상대방이 들을 때 뭐예요? 저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확신 지수가 되면 내가 저번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요. 안 들려요. 이게 분명한 확신에 찬 그 소리가 필요해요. 이러한 다바르 속에 생기와 생명의 이 부분이 빠지면 그 말하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이미 바람 빠진 공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에모르 주간에 그런 바람 빠진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바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일으켜서 에모르를 주기를 원하시는 주간이에요. 육중심의 삶에서 영중심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간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에 쉐마할 때 바꾸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고 싶은데 쉐마를 해야 돼요. 쉐마 내가 내 의지가 내 믿음의 의지가 쉐마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듣겠습니다. 듣고 제가 순종할게요 하는 이 쉐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말씀도 읽지만 에모르를 위한 좋은 외식을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줄게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게드린 놀라라 이 목사가 쓴 이 생명을 선포하라는 책 여러분 꼭 읽으세요. 읽어서 좀 읽고 여러분이 노트에 좀 정리도 좀 하시고 이런 거 사용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메모하셔가지고 해보시라니까. 이번 주간에 에모르 주간에 이 책 꼭 사서 읽으면서 이렇게 좀 선포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 에스겔 37장 박 목사가 전했듯이 그 마른 뼈도 뼈가 다 종양 말라 비틀어서 다 흩어진 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면서 읽으면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캐더린 목사가 할 거예요. 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입으로 한 것이 여러분이 귀에 들려서 여러분의 영을 일으키라고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에스겔처럼 쓰셔가지고 정말 그 수가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그런데 캐더린 목사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떤 것은 10몇 년,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속에 완고한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계속 하셔야 돼. 하나님이 금방 살리시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어느 영역은 금방 일으키실 것이고 어느 영역은 시간을 두면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지치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대상이 누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하세요. 에모르가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쉐마하는 자에게 성령은 신선한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해서 여러분 속에 수많은 다바르가 들어있어요. 지난 6년여 동안 토라를 지금 배워왔어요. 어마어마한 다바르가 들었어요. 여러분 속에. 그 다바르 여러분 거미줄 치고 먼지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에모르가 되게 하셔야 돼요. 토라는 다 다바르예요. 우리가 토라의 관점으로 공부하는 이유는 다바르를 에모르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다바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바르로.
이 기록된 다발의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도 소망도 살아나야 돼요. 요즘 박 목사가 무척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토라스쿨을 계속 하는데 토라스쿨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 다바르만 쌓일 뿐이에요. 다바르 집에 가면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기록도 하고 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나가지만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에모르로 바뀌어요. 어떤 지각, 깨달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언어를 넘어서 깨달아지는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쿨 끝나고 나서 또 나눔도 하잖아요. 또 수요일에도 2주에 한 번씩 나눔을 하는 이유는 그 주간에 일 또한 선포된 그 다바르들이 에모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할 때 서로 어떤 가르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 다바르를 하시면 안 되고 에모르를 하셔요. 에모르를 하셔요. 그런데 에모르는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에모르가 된다?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에모르가 됩니다. 그런데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모르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다? 내 속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바르가 있어야 돼요. 자,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자, 여기 다 이르시되 아까 얘기했어요. 말하여 이르라. 이게 다 모두 에모르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에모르로 모세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먼저 지각을 줬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지각을 줘요. 그때 깨달은 모세가 지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뭐예요? 뭐 했어요? 에모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모르를 하는 거예요. 즉 에모르를 해야 아론과 제사장들의 삶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바르로 하면 변화가 안 와요. 즉 동일하게 에모를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수저 절차예요. 절차.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8만 5천여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13만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전 국민의 4분의 1이 된다고 얼마나 그동안 자랑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140여 년 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떻게 했어요? 게을렀어요. 굉장히 게을른 민족이었어요. 가난했어요. 또 계급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민족성을 깨웁니다. 물론 그 뒤에 6.25라고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잿더미도 딛고 일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힘을 줬던 게 뭐예요? 에모르 기독교였어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에모르의 능력이에요. 에모르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딱 한 가지 번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해요. 번역본들이. 이제는 문맹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경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폰으로 보든 인터넷으로 보든 뭐 책으로 보든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봐요. AI에 딱 넣으면 성경 해석을 다 해줘요. 책 보시든 어떤 그런 데 다 넣으시면 본문 넣고 해석해줘 딱 하면 다 해줘요. 설교해줘면 설교 다 해줘요. 신학 논문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그 모든 건 다 뭐다? 다바르다. 다바르. 생명은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지금 산더미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거기에 파묻힐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파묻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바르가 아무리 많아도 지각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완벽한 AI가 설교를 하다가 성경 해석을 해줘도 그걸 깨달음이 없으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에모르가 안 돼요.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모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의 사람에게는 에모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어요? 먼저 죽어라 얘기했어요. 아흐레무트가 있어요. 하나님 죽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죽여주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할까? 나 예수 믿고 내가 죽으려고 해? 난 살려고 하는데. 나 예수 믿고 더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먼저 죽으라고부터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는 죽어야만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시만 손톱 밑에 박혀도 뭐예요? 못 견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으로 여기에 박는다? 여기에 봐야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뭐예요? 죽으면 끝장인데. 근데 말씀은 뭐예요?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다는 표시를 어떻게 내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내요? 내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 사람들이 뭐야? 소리 빽 지르잖아요.
인상 확 쓰면서 감정 있는 소리 얘기해. 나 살아있다니까 하면서 막 티를 내잖아요. 뭔가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토라는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단 죽으셔야 돼요. 죽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죽고 난 후에 그분이 일하시는데 나를 다시 살려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 뭐냐면 그 실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예수와 함께 같이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가. 기절했다 깨어나면 좋겠는데 기절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을의 무트를 통과하셔야 케도심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 케도심 지나왔어요? 케도심이 되면 드디어 여러분 속에 있는 뭐가? 다바르가 케도심이 되면 내가 케도심이 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 케도심 됐나? 그러면 내가 죽고 지금 다시 살았나? 케도심이 됐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반응이 나타나냐면 내 속에 있는 다바르가 지각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에모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뭐 성경 읽어도 그게 뭐가 보는데, 자, 여러분 읽으면 다는 모르지만 어느 때는 깨달아진다. 이게 무슨 소리구나. 나는 지금까지 도라 공부도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모태신앙까지 하고 몇 대를 했는데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개도심 된 증거는 뭐냐면 다바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즉 깨달아졌다, 지각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다바르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바르를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판단을 해서 정죄부터 해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무능한 줄 아세요? 이 시대?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선과 악으로 모든 걸 다 나눠요. 선과 악으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선의 기준을 악의 기준을 내가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니고 내가 기준, 내 신앙에 어떤 그런 서당계 풍을 엎듯이 해서 선과 악을 나눠. 그래서 내가 저게 어떠고 저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되면 그건 다 선이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해도 그건 선이야. 이렇게 내 기준이 되어서 다바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오늘 힘이 없어요. 무기력에 빠졌어요. 무력한 거예요. 에모르가 되면 지각해서 깨달아지면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된다? 분별하는 자가 된다. 분별한다는 얘기는 한번 깨달아지기 시작했으면 여러분 한번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날마다 새 마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새 사람, 새 마음 되게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날마다 클릭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교정하시는 거예요. 수정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내 나름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잘 드렸는데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오늘 예배를 다 잘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상처받고 다 무너진다면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주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나는 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다. 그 에모로의 그 부분이 아니라 나는 다바로 받고자 하는 의지로 나는 여전히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케도심이 되어갈수록 점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로 배웠죠? 거룩하다가 구별화된다고 그러죠. 뭔가 구별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받고자 하는 의지에서 주는 의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의지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 어둠과 거짓과 사단의 권세는 갈수록 극성을 부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섬긴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하면서 어떤 변화되기보다는 자꾸 나의 사랑을 드러낼 거예요. 나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오늘 이 시대에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자꾸 이제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맨날 귀가 다치는 이유가 뭐야? 상처받았다. 나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어. 그 다음에 아예 교회 오면 귀를 닫고 들어와. 재밌는 건 이제 교회 들어올 때부터 교회를 아예 기문을 닫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닫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다는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다. 그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에모르의 영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줄과 날줄을 얘기했어요. 이씨아들, 여러분 이씨를 여러분 선택을 했어요. 시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시줄이고요. 예수의 보혈이 시줄이고 성령이 시줄이에요. 다바르가 시줄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 시줄에 내 날줄을 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 시줄에 나의 삶을 거는데 내가 원하는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삶이
엉망이 된다. 헝클어진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시주를 잘 찾아야 돼요. 시주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러는 예수가 시주이고 예수의 보혈이 시주이고 하나님 말씀이 시주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준 게 거기에 뭐예요? 대부흥도 시줄이 있고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모든 한국 교회는 다 기독교들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들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엔타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던 어떤 그런 날줄이 바로 또 하나는 헤브론한테 주신 게 뭐냐면 예배고 토라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갖다 걸 거야 하면 이게 엉망진창인 삶의 천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줄과 날줄을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풀어주시고 어떤 인간은 풀어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시줄, 자기한테 주신 시줄이 뭐고 거기에 자기의 날줄을 잘 거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멋진 천을 짜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 이게 배틀, 천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휘장을 만들어. 그런데 이 인생이 헝클어지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쉐마를 안 하는,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기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삶이 풀어지지를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오래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소망도 아니고 그냥 자기 소망을 자기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시줄과 날줄, 내 날줄을 어떻게 거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들. 그래서 이게 지가 깨달음이 있어야 그걸 걸 수 있어요. 날줄을. 내가 캐도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다바르가 풀어져서 에모르의 영이 임한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선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소망의 불꽃들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와 눈과 입 그리고 얼굴 전체가 생기와 생명으로 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이 어떠한 그런 부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얼굴이 막 그냥 늘 시커멓고 죽상인 모습을 띠는 사람들. 왜? 그게 나는 오래도 했는데 그런 에모르가 나올 수도 에모로 생기의 영이 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저 토라 포션도 있지만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누가 등장해요? 고라의 영을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면 토라에서 쉬운 4개 토라 포션 중에서 하나 고라 토라 포션에 들어있을 정도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 재능, 권세, 명예, 섬김, 헌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고라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쉐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쉐마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선포되고 가르쳐줘도 토라의 그 말씀으로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고라에게는 다바르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에모르가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왜 거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걸러질 거 걸러지고 죽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될 거 했는데 그 앞길에 막 형통의 길이 쫙 열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 누구도 못 죽이는 골리앗을 죽인 정도였고 온 백성들이 칭송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완전히 막 시온에 데리고 쫙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울왕에 대해 최고의 권력자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지금같이 이 시대가인데 도망가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던 거예요. 자, 다바르로는 사울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다바르는 죽여야 돼요. 상식,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으로는 죽여야 돼요. 다바르는 죽여야 돼요. 다바르로 평가하면 적이고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모르로 보니까 광야에서 죽어야 될 대상은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에모르예요. 다윗이 얻은 게 에모르란 말이에요. 그 에모르가 누구를 살렸어요? 사울을 살렸어요. 즉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울을 스올, 지옥을 상징해요. 즉 이거 다윗의 지금 형편을 얘기해요. 지옥과 같은, 이 지옥이 펼쳐져 있어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역전시킨 게 바로 에모르예요. 그 순간. 이게 바로 에모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바르를 에모르로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 정욕이에요. 욕망이에요. 가장 큰 걸림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어요. 욕망 때문에 욕망이 커졌다 해서 성령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약간 소멸됐다. 성령이 어떤 위축됐다. 성령이 어떤 그런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가 있는 뿐이에요. 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욕망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오직 주님만 보이잖아요.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좋사오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아무리 크게 해도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네피림 같은 거대한 거인과 같은 욕망이에요. 욕망.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 네피림 같은 욕망 앞에서, 정욕 앞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순간 메뚜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이거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너의 선악과는 이거야. 그 실체를 사단이 드러내준 게 바로 정욕이에요. 정욕. 즉 철저하게 한번 네가 봐. 네 눈으로 봐. 네가 한번 만져봐. 네가 한번 찍어봐. 네가 한번 맛봐. 그래서 육의 오감을 통해서 한번 느끼고 반응해봐 하는 거예요. 그게 반응을 해봐. 한번 육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세상적으로 한번 보자니까 하고 하는 게, 그게 육의 오감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특히 지정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살도록 하는 게 정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배워야 돼요. 이 영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오전에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참다 폭발해서 에이 모르겠다 확 다 엎어버리잖아. 우리가 영 중심의 삶을 살고 싶고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해도 구원받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네피림을 등장하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또 쉽게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이 정욕, 네피림 정욕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하면서 애굽의 세상 속에서 깊숙이 들어서 세상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세상과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그냥 이름표만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고 땀 흘리면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돈도 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보면 이 광야로 끄집어냅니다. 맨 땅에 헤딩하게 하세요. 그래서 늘 애굽 쪽을 바라보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고기 먹고 싶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 고기 주워놓고 니들은 뭐라? 니들은 막 정육덩어리다 얘기해가지고 또 막 기부를 핫다고 해서 막 또 많은 사람 또 죽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주셨는지. 여러분, 정욕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애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무너져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 안 한다고 그러죠. 아니, 우리는 자기 자신 너무 사랑해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은 그냥 나타내요.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숨겨놓고, 저 속에서 숨겨놓고 있으면서도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을 너무 가져. 그래서 정욕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 앞에서 이 자기 사랑이 폭발을 하면 그동안 쌓아온 어떤 예수와도 뭐 신성도 순식간에 다 뭐가 돼버려요? 메뚜기가 돼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뚜기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뭐 멀리 뛰기를 하겠어요? 뭐 어디 멀리 날아가기를 하겠어요? 메뚜기가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막 자기 사랑 때문에 정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 여러분? 정욕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막 메뚜기가 되어버리면 나한테 뭐가 나와요? 여러분, 경험상 그냥 애들 때문에 눈 뒤집히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분노, 또 진짜 스매싱, 분노의 행동이에요. 스매싱, 또 두려움, 막 정욕이 솟구치면 뭐예요? 분노도 나고 막 불만도 나고 불평도 나고 이런 거 온 것도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사시려면, 영 중심으로 사시려면 반드시 지정의 중에서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정. 뭐 최씨고집만 세요? 다 세요. 다.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근데 우리 다스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에모르에서 M은 뜻이 뭐예요? 엄마란 뜻이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충성, 신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아기를 낳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존재가 엄마예요. 즉 토라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은 뭘 주는 사람이다? 생명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다? 신성의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성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때문에 내가 애모로 해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 특화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잖아. 에모로는 예수아예요. 예수아가 오셔서 하신 건 다 에모로예요. 에모로. 주님이 이 땅에 에모로 하시기 위해서 뭘로 오셨어요? 건축가로 오신단 말이에요. 건축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라고 그래. 이거 아들을 보라는 거야, 아들. 근데 저 바나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안에 지각과 지혜가 부어져가지고 판단을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꼭 판단하면 하는 그 다음 행동이 있어. 뭐예요? 분리시키잖아요. 판단하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케 하는 거예요. 분별케. 이것이 에모르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해서 분리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예수가 말씀해요. 또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즉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5장부터 쭉 어떤 다바르에 대해서, 다바르가 뭐가 있는지 율법이 뭔지를 쫙 설명하면서 8장에 딱 들어가면 에모르의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에모르의 능력을 에모르로 선포를 해요. 그래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딱 얘기를 합니다. 다바르가 꼭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가 죄가 뭐가 있는지를 다 그걸 드러내준다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데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면서 에모르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도심, 성도인데 성도는 반드시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성령의 프레시 오일, 신선한 기름 부음, 생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에모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살려요. 나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계도심들은 바나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지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을 가질 때 에모르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잉태하고 생명을 주는 M이 되는 거예요. 또 M만이 살리는 영이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도심 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뭐예요? 쉐마라고 그랬어요. 계도심 되는데 쉐마. 여러분, 쉐마가 중요한데, 자, 이제 구체적인 얘기 하고 끝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쉐마할 수 있을까? 선지자나 예언자, 타고날 때부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선견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 또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준 사람, 예언자로 준 사람, 어떤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계도심은,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가 토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각이나 깨달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토라가 리빙 토라가 되시려면 쉐마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자, 이 엔타임이라고 하는 거, 엔타임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소리들이 들리고 보이는 아주 혼돈의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소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도심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도 나처럼 뭐 해라? 가라. 구별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구별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별되려면 여러분이 나는 폰 금식이다, 인터넷 금식이다, 유튜브 금식이다, 그걸 게임 금식, 그걸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소리를 구별해서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에모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에모르를 잘하고 싶어요. 자, 걔들이 나름대로 하는 방법들 액션인데 그 이전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에모르를 잘 하시려면 주님의 음성을 먼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을수록 살리는 말, 살리는 영을 낳게 돼요. 그게 이번 주간 안에 말씀에 들어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에모르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토라는 구체적이에요. 그 배운 것을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토라 자체를 배우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기에 보면 레위기 2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까 부분에 모세에게 이르셨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죠? 친구와 같았어요. 모세는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데 참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친구처럼 막 들어다니잖아요. 막 들어다니고 하나님을 얼굴 대면하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다니. 근데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를 지불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즉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말씀하신 건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속되지 말라.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속되지 않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속되지 않을 것인가? 그러려면 도대체 이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요.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른이 됐던, 뭐 직분자, 뭐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제사장이 됐던,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 한다? 더럽혀진다. 자, 여기에 속되다는 말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즉 뭐냐면 이 뜻은 할랄은 상처가 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관통 구멍을 낸대요. 내 삶에 구멍을 내는 거. 또 꿰뚫리다, 부정하다, 더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닮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구멍이 뻥 뚫린다든가 상처가 난다든가 부정케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어서 위로부터 뭔가 나는데 부어주시는데 그대로 확 와야 되는데 그 기름 부심이 쫙 새도록 내 어떤 부분에 구멍이 나게 하는 거. 구멍. 성령이 날마다 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부어진 것보다 더 많은 구멍이 크게 나면 그냥 다 기름 부심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삶에 구멍이 난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삶에게 있는데 라메드가 두 개인 거예요. 위로부터 주신 삶이 있는데 나에게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라메드가 두 개인 것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라메드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훈련한다. 여러분, 훈련 한 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숨 쉴 겨를도 없이 뭘 돌아볼 겨를도 없이 막 그냥 훈련이 연달아 있는 거예요. 연달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달아 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막 하늘의 방법도 따라가고 세상 방법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숨가쁘겠어요. 세상 것 따라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하늘의 것까지 막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돈 되는 집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오랴, 막 이쪽 학원 가랴, 저쪽 학원 가랴, 막 애들이 막 요즘 애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한테 뭐가 구멍이 나요? 학원을 뺑뺑 돌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인성에 구멍이 났어요. 즉 삶의 중심부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대들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즉 뭐예요? 속되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마음. 내가 위에 것만 그냥 예수만 따라가는 것도 좀 믿음지 않고 그렇다고 땅의 것만 쫓아가려고 하니 뭔가 좀 찝찝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예수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걸쳐놓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갔다가 초팔되면 절에도 갔다가 또 막 뭐 이렇게 빌 거 있으면 빌 것도 막 여러 가지를 걸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토속적인 것과 예수와 두 개를 붙잡고 있어요. 바닥에 토속적인 걸 깔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토속적이에요. 무속적이에요. 마치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하나님 정성을 드리니까 좀 받아주세요. 정성을 드리니까 받아주세요. 좀. 이게 지금 토속적인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제대로 좀 하니까 좀 받아주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뭐와 뭐 위에 세워졌다?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자, 예수 믿는 거하고 토속적인 거하고 섞인 상태에서 에모르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뒤에도 가면 나오죠? 섞어 뿌리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얘기해요. 섞은 상태에서 에모르가 나오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섞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이미 판단은 내려졌어요. 토속성이 있다는 거. 그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했으면 그걸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에모르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본 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세요. 21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속되지 않는 제사장의 삶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코엔적으로 살기로 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사는 구별된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섞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거론하고 있어요. 순절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절함을 유지하라. 자, 여러분 섞이면 자, 아까 했듯이 자, 토속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정성을 다하니까 받아주세요. 요 얘기 속에는 뭐예요? 토속적인 것은, 미신적인 것은 내가 나를 받아서 뭔가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어린 제사장은 어린아이일수록 받고 싶은 게 많아요. 어릴수록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데 점점점 우리가 참 애가 컸어, 저 사람 참 성숙됐어 하면 뭐예요?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주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두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속되지 않기 위해서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장 17절 읽어주세요.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 자, 첫 번째 속되지 말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는데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여기 누구든지를 제가 찾아본 게 아담이 아니라 이씨예요. 이씨. 즉 이씨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진행할 주인 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히브리 성경 이걸 찾아보니까 뭐냐면 우리 성경은 덧붙여놨어요. 육체의 흠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원래 육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흠의 흠, 문 이런 단어인데 이런 단어예요. 근데 육체란 말, 문 앞에 요 단어가 있어요. 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육체의 흠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틀린 번역은 잘 했어요. 그죠? 보는 시스템이에요. 흠이 났다는 얘기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그릇에 뭔가 흠이 났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육체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떤 인위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즉 뭔가를 인위적으로 집어넣었다. 자,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줬어요. 지각을 줬어요. 어떤 빛을 줬어요. 계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인위적인 것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흠이라고 그래. 인위적인 걸 집어넣은 거예요. 흠. 즉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이 생겼다. 상처가 났다. 상해버린 거예요. 왜 났을까요? 요 마부까지, 마부가 뭐냐면 마부가 욕구, 욕망, 소원이란 뜻이에요. 욕구, 욕망, 소원이란 뜻. 즉, 욕구라고 욕망이라고 하는 건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에서는. 거기에 나의 소원을,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같이 섞어버린 거예요. 그걸 흠이 났다고 그래. 자, 토라는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죠? 히브리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헬라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왔어요. 히브리 관점은 신분주의 관점이에요. 헬라적 관점은 인본주의 관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토라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헬라 관점으로 해서 나의 소원을, 나의 욕구를 채워줄 말씀으로 번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나의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싫어진 거예요. 헬라적 관점으로 살면 끊임없이 내 소원이 이런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걸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 안 하고 소원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감싸가지고 내놓습니다. 에모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에모르라고 하는 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에모르를 이거 다 하는데 이 에모르를 나 자신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면 그것은 상처를 주게 되고 때로는 더 나아가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고 힘든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그냥 고착화되어 있고 고집으로 딱 가요. 안 바꾸려고 그래. 그걸 흠이라고 그래. 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엔타임이 됐든 대붕이 됐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시줄, 토라 해보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데. 그래서 정말 깊은 속에서 뭐예요? 내가 살아야 할 교회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뭐 예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먼저 앞에 나와. 에모르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단번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너 같이 죽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토라의 진리를 실제화해서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하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너와 나는 죽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흠이 있을수록, 즉 내 욕구가 많을수록, 내 소원이 많을수록 뭐냐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돈 주시면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 좀 계만 계시고 내가 할게. 그냥 나한테 주기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에모르의 영을 가지고 오셨는데 리빙 토라로 오시는데 그래서 다 보면 주님이 예수아를 찾아 나오고 예수아를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그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누가 됐든지 다 치유되고 회복돼. 육체의 질병이 됐든 마음의 질병이 됐든 영이 문제가 있든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나 마음의 상처가 클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세요?
완고함이 세잖아요. 고집이 세.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더 나아가서 보잘것없는 존심을 막 부리잖아요. 고집이 세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헬라적 관점은 결국 끝에 가면 결국 자기 안에 내피림 해가지고 그냥 큰 고집으로 딱 해서 바뀌지 않는데, 요건 뭐냐면 자유의지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자유의지가 뭔지 알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핑계를 대지만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마음 상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훈련해서 고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처 존심이 있을수록 토라의 진리보다는 오직 육체의 흠을 고침하는 데 주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자기 소원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되는 사람, 정말 그에게 그날, 이건 하나님 정한 때죠. 그날 베드로가 한 소리를 들렸다라고 하는 게 들리는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나면서 40년 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전에 거기에 주님이 수없이 들어다녔는데 그냥 주님이 지나쳐 다닌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안 본 거예요. 뭘로 봤어요? 그날도 베드로 요한을 위해서 뭘로 봤어요? 그냥 한 푼 줍쇼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그 말, 나는 근거이 없지만 너를 향해서 명한다. 애모로 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손잡고 탁 일으켰는데, 어떤 사람은 장애를 손잡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일으키는 것도 그런 것조차 싫은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지금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고. 근데 그 인생을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흠이 있는 사람들의 주로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와 핑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들이 여기 말씀에 있듯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라. 오직 하면 그런 상태, 흠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램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왜 토라에서 흠이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유 아시겠어요? 흠이 있는 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쵸? 성전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아까 했던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그 성전 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겠어요. 안진뱅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늘 육체의 빵만을 구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뭔 얘기가 제일 잘 들리겠어요? 빵 준다는 얘기가 제일 잘 들리는 거예요. 돈 준다는 얘기만 있으면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구체적인 가르침이 그 다음 21장 16절에서부터 22장 33절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 그 얘기. 흠인.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세 번째 음성은 23장에 나와.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고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세 번째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메르 카운트 28째 지나갔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오순절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그 때를 향해서 가는 것. 우리가 주신 토라가 생명의 토라 바뀌도록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기는 하가구와 오엘, 모에드로 나와요. 절기는 두 개가 있어요. 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유대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었던 그 유대적인 명절 개념으로는 하가그를 쓰고 하나님의 명절 개념으로는 오엘, 모에드를 써요. 유대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의 명절을 우리의 민속 명절로 지켜내는 거. 그걸 하가그. 하늘의 영적인 개념을 땅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가그예요. 그럼 오엘, 모에드는 뭔가? 오엘, 모에드. 오엘, 모에드는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주님의 음성을 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오엘, 모에드 시간이에요. 즉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간대 속에서 주님의 시간대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번역에는 회막에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예요? 오엘, 모에드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오엘, 모에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영적인 어떤 지각들, 지혜들, 깨달음들을 그때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았듯이 성막 깊숙한 곳, 은밀한 곳,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엘, 모에드예요. 오엘, 모에드. 이번 오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엘, 모에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가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패스아웃 단지 고기 구워 먹고 아직 애들은 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샤밧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료수 주고 우리가 그걸 나누니까 그 차원으로 그냥 제가 하가그로 가는 거야. 하가그.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근데 그 시간에 누군가는 오엘, 모에드가 되시면
우리가 같이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샤밧을 하고 또 오순절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초막절에 됐던 모든 이 부분들을 하는데 오엘 모에도 누군가는 오엘 모에도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하각으로 받아들이고 하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는 뭘 바뀌어요? 하각으로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면 우리는 뭘 바뀌어야 돼? 이은정? 오엘 모에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엘 모에도로 바뀌셔야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계시의 빛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저 중심의 샤밧이 중심줄 대들보 역할을 하면서 7개 절기로 되어 있어요. 7개 절기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7개 절기 중에서 3개 뭐가 있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중심축을 딱 잡아줘요. 저 절기는 오엘 모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영적으로 상승하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숙도를 가르쳐줘요.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금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자라고 멈추지 않고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광의 7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시간수를 가고 있는데 유대적인 풍습, 유대적인 명절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앞으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절로 가셔야 돼요. 오엘 모에도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친구처럼 지낸 모세처럼 엔타임의 계도심으로 신부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각으로 가지면 힘이 없어요. 다발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 힘이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에모로로 바뀌셔야 돼요. 이번 주간에 많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다바르들이 에모로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지난 주간에 그 박목사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아가서 읽다가 막 눈물이 막 하나님 주시는 애가 막 폭포에 쏟아졌다고. 아가서는 신랑 예수아와 신부인 성도가 어떻게 깊고 은밀한 초소로 나아가는지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뭐 어쩌고 그런 차원. 그래 깊숙한 그 속에 있는 예수아와 신부인 성도가 어떻게 그 은밀한 그 기쁨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지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어. 나는 오늘 교회 와주는 거, 나는 오늘 예배 드려주는 거, 나는 뭐 여기까지 접진 거 나 다 했어. 그 다음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시간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함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케도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육체적 구원을 넘어서 영적인 구원인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고 점점 주님과 친밀감을 높이면서 아버지의 얼굴 앞까지 가시는 거예요. 절기는 바로 그런 과정을 이끄는 거예요. 음성을 자꾸 똑똑히 들려주죠. 여러분 절기 오엘 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듣고 전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친밀감 있고 주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야 더 가까이 귀를 댈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온 신경이 그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절기 이제 올해도 절기 몇 개 안 하고 오순절 남고 이제 가을 절기들 남았어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른 거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시간대를 더 확 열어놓는 시간이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듣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귀와 얼굴이 그쪽으로 돌려지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어떤 육체적인 판단, 교회 다닌 경험으로 신앙 경력으로 판단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분이 주신 지각, 깨달음으로 분별하는 삶을 사는 쪽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 한 번에 성소의 휘장 다 찢어놨어요. 단번에 우리 모두를 다 구원시켰어요.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신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께 불려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에모르가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뛰어넘어서 대충 빨리빨리 배움과 훈련 등을 빼버리고는 주님의 에모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모르 돌아보시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 에모르가 주님이 해놓으신 그 에모르가 너의 삶 속에서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하는 거. 에모르를 가로막는 것들을 이렇게 없어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렸었는데 근데 지금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예전에는 성경 읽기만 해도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았는데 뭔가 막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어느 부분이든지 문제가 있으시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 자기 문제가 뭔지를 안 하려고 그래. 문제를 빨리빨리 하셔야 그 다음
고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번 주에 애모를 잘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속된 것이 뭔지 분별하. 속된 것. 그 다음에 흠이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고 지켜지지 않을 때 음성이 안 들려요. 애모르가 안 돼요. 여전히 나는 이성적인 언어만 써요. 감정적인 말만 되풀이하게 돼. 이번 주간에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애모를 충만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언어로 풍성하시길 바랍니다.